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라기 말씀을 주신 이후로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400년간 침묵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 침묵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아이를 그냥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쳐다보기만 하네라면서 좋아하지 않죠.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침묵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까지는 남과 북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반면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레스 황제는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민족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백성들은 고레스 황제의 이 고레스 칙령에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출신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출신 백성들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5만 명이라고만 들으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또는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잘 가늠이 되지 않으실 텐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10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간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인데 지금 바벨론을 나와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의 숫자는 그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5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숫자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상당히 정착을 잘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정치인도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죠.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아내가 되는 항후도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에스더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상당히 정착을 잘 했고 심지어 바벨론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가나안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70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70년간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딱딱해지거나 잡초가 너무 많아서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 전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거기에 자신의 집이 온전한 형체로 남아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잔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한 번도 가나안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포로기가 7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처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2세대이거나 3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겨우 5만 명만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그 5만 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5만 명은 그 당시에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이 말라기서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상당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2절을 중간 부분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여기 어떻게 라는 것은 약간 부족한 번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무엇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때 이후로 거의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시리아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그 통치를 받을 때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였는데 이 페르시아 황제는 그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복이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하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 그들의 가슴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 중간쯤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한번 표시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의 뜻은 중요하게 여기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엇도 중요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한번 표시해 볼까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눈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저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앞부분에 보면 한 아버지라는 부분과 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표시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매우 선대하시고 나는 참 불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조와 헌금을 아깝게 생각하였습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헛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이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복도 없는데 내가 왜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혹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넷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과 11조를 드리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고 무슨 11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섯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복도 없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헌금을 아까워하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은 실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의 결론인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결론 부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16절에서 기념책 한번 표시하시고 17절에서 특별한 소유 여기 한번 표시하시고 또 17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본론 부분에 서론과 본론 부분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소수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남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호응하듯 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전혀 없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정직하게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특별하게 여긴다, 아낀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만 전달해서는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직무가,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보를 잘 만드는 사람, 또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오탈자 없이 주보도 잘 만들어야 되고 운전도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일이죠. 그러면 이 3장 16절과 17절은 어떤 뜻일까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단락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약간 신성모독 같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 소수의 참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3장 16절과 17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고마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원래는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인데, 오늘은 연령대가 지금 상당히 낮네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여유가 없고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또 과거에 키우실 때 많이 힘드셨죠? 먹이고 싶은 거 잘 못 먹이셨고, 또 입히고 싶은 것도 잘 입히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로서 해준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려움이 가득하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오신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해온 것 참 고맙다. 눈에 보이는 복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이웃을 사랑한 것 참 고맙다.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면서 빠짐없이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참 고맙다. 저는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를 한 지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간 지켜보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꼭 슬픔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참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픈 인생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연속 설교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슬프다고 하여서 방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테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세 번째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굳게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마음으로 아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것은 꼭 무언가를 주어야지만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슬픈 일이 가득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슬픔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석 같은 성도이죠. 여러분 모두가 슬픔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